2020년 사순절 네 번째 주일 늘푸른 교회 주일 가정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년 사순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찬송과 경배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시고 세상에 내어 주셨사오니 그 큰 사랑을 찬양합니다. 죄악 중에 죽어가는 우리를 살리시려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보혈을 흘리시며 고난을 받으셨으니 그 큰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절 기간에 성령님의 감동으로 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 심령에 구원의 감격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오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우리 예수 피를 힘입어 경배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이 뻗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제와 찬송가 300장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대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싸움이 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네가 내게 족하네. 그네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네가 족하네. 온 땅에 꽃이 피어나고 새싹이 나게 하심으로 봄이 오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하는 저희들의 마음에도 죄사함의 기쁨이 삭트게 하시고 거듭난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아무것도 어려운 것이 없고 오직 십자가의 은혜로 어렵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계약도 사흘로 미뤄지게 되고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지만
작은 교회인 가정에서 저희들이 영상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흩어져 있지만 각자의 가정에서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늘푸른 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순환을 더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전도사님을 통해 듣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답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행동이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0장 1절 3절을 부름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50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의 마음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용되길 원하며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주신 말씀.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심에 맹인들이 그에게 나아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하셨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아멘. 감사를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늘푸른 교회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개학도 4월입니다. 개학이 계속 미뤄지니 기분이 좋은가요? 그러나 마음대로 편하게 일상을 누릴 수 없으니 좋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학교 안 가니 그냥 좋은가요? 그러나 수업 일수는 그대로 가니까 여름방학이 짧아진다고 하니
마냥 좋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사태로 위험한 상황이니 그리 반갑지는 않은 상황인 것 같긴 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의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이 확실하니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건강하게 지내고 있으니 감사하길 원합니다. 우리 모두 감사합니다 라고 말해볼까요?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모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서로 듣지 못하겠지만 가족이 주위에 계시다면 부모님에게, 동생에게, 오빠에게, 할머니, 할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건강하게 버텨왔던 나 자신에게 감사해 라고 합니다. 감사해. 오늘 주일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로 감사를 붙잡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사회적 거리 두기라는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주간 동안 2m 간격으로 서로를 거리를 두자는 건데요. 중국에서 온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중국을 넘어서 금방 우리나라를 넘어서 중동, 유럽, 미국,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돕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창궐하기 시작할 때 유럽에서 볼키스 인사를 자제시켰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생소하지만 인사할 때 서로 볼과 볼을 아주 살짝 맞대면서 입으로 쪽 소리 내는 것이 볼키스입니다. 그들의 인사 문화인데 이런 문화가 빠르게 전염병을 확산시키기에 적합한 인사 문화죠. 그래서 유럽에서는 코로나19 대처로 볼키스 안 하기를 내걸었습니다. 우리는 사회적 거리 두기로 코로나19를 대처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방안이지만요. 인간적으로는 서로가 서로를 공간적으로, 물리적으로 멀리 한다는 느낌이 들기에 안타깝긴 합니다. 여기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코로나19와 상관이 없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던 시대의 이스라엘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앞을 볼 수 없는 장애인이었습니다. 본문에 시각장애인 2명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계시던 그런 이스라엘은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면 부모의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 그들의 죄 때문에 장애인으로 태어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은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말씀하신과 동시에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장애인들의 장애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 귀신을 쫓아내 주셨고 죽은 사람들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뒤이어 나오는 마태복음 9장 35절에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습니다. 이 소문을 들은 두 시각장애인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실 줄 믿은 것입니다. 두 시각장애인은 마침 예수님께서 해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려주시고 그 집을 떠나가실 때 예수님을 따라오며 예수님께 소리 지르며 간절히 구했습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들은 외쳤습니다. 소리 질렀습니다. 그들의 장애를 고쳐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 것을 믿고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은 상관없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소리 지르며 구한 것입니다.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와 메시아는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은 임금이라는 뜻입니다. 이는 구원자,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내 주실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시각장애인은 자신들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믿음으로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호칭하며 예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의 외침을 들으셨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집 안으로 들어가시는 것을 보고 그 집에까지 들어가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8절에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그들은 믿음으로 말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아멘. 아멘이지요? 그들은 단 한치의 의심도 없이 외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구절인 2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셨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그저 믿음대로 되라 라고 말씀만 하셔도 됩니다. 근데 굳이 그들의 눈을 만지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당시 장애인들은 사람 취급받지 못했고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도 않았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당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는 예수님께서 그들의 머리에 안수를 해 주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더 모양새가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눈을 터치하셨습니다. 시력이 없는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아픈 부위를 만지거나 포옹은 실제로 의학적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포옹의 효과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스트레스가 줄어들고 심리적 안정을 주며 혈압을 낮추어 심장에 좋으며 공포와 두려움을 완화하고 우울증을 감소시키며 정신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주는 것만으로도 실제로 의학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굳이 터치를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들의 치유를 위해서요. 그들의 육신의 눈이 보이지 않음에 대한 치료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이지 않았기에 받았던 모든 고통으로 마음의 병을 치유해 주시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가장 먼저 누구를 봤을까요? 바로 그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신 예수님을 봤을 겁니다. 그들은 그들의 치유자이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으로 눈과 마음을 치유받았습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아무에게도 그들의 눈이 예수님께 고침을 받았다고 알리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눈을 뜨게 해 주셨다고 온 땅에 소문을 냅니다. 그들이 왜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고 예수님의 소문을 냈을까요? 나쁜 소문이 아니라 좋은 소문이지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평생토록 아무것도 볼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볼 수 있게 되니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하겠습니까?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알리지 않을 수가 없지요. 너무나도 감사하기에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기까지 하면서 예수님께서 베푸신 치유를 그 온 땅의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께 감사할 것이 있죠. 두 시각 장애인이 눈을 뜨게 되는 치유의 감사보다 더 큰 감사,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
영생을 누리도록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우리도 이 예수님의 복음,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 전합시다. 그리고 이번 사순절 네 번째 주간은 우리를 십자가의 사랑으로 어루만져 주시는 예수님께 감사하며 감사를 붙잡고 보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순절 기간이 중간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네 번째 주일입니다. 특별히 이 주간은 예수님의 어루만지심을 감사하며 감사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우리 늘푸른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 모두를 어루만져 주시사 전염병과 모든 악한 것으로부터 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림으로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추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추기 우리 위에 부시고 다 같이 늘푸른 교회 공동 기도 제목으로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세 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늘푸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거룩하게 지키고 예배를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며 온전한 11조와 예물을 드려 바르게 예배하도록 하소서. 뜨겁고 간절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소서. 전도가 쉽게 되고 성령의 능력으로 힘차게 전도하도록 하소서. 부모 공경의 첫 계명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듯 어른을 공경하여 선하게 효도하도록 하소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을 묵상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 하소서. 위임 목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위임 목사님 항상 영가육이 강건하게 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부목사님과 전도사님들도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위임 목사님을 잘 도와서 맡겨진 일들을 지혜와 성실로 감당하게 하소서. 늘푸른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양선아, 진형주, 조주연, 김사무엘, 신강현, 조윤서, 이건영, 김하원, 박상원에게 지혜와 명철함과 강건함을 주소서. 입학을 앞둔 박상원, 김사무엘, 신강현, 조윤서에게 좋은 선생님과 친구들을 만나고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소서. 박재춘, 김혜진, 하민숙, 최기식, 이지연, 양용모 선생님들께 강건함과 형통함을 주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해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환자들을 치유하여 주시고 의료인들에게 강건함을 주소서. 더 이상 확산되지 않게 하시고 정부가 대처를 잘 하도록 지혜를 주소서. 백신이 속히 개발되게 하시고 어서 속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광고가 있겠습니다. 늘푸른교회 주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늘푸른교회 친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4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지킵니다. 예배를 드린 뒤 은혜 나눔을 꼭 올려주세요. 5번째 주일